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8편입니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로 성경 한 장을 채우곤 합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족보가 왜 성경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족보가 들어간 데에는 그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리고 족보의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족보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그가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 장을 채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결국 그 죽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현상을 족보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계보를 이어주면서 역사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위한 서막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족보에는 그 족보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갑자기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차례대로 시므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셋째였던 레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셋째 다음에 넷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위의 후손들로 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6장 앞부분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오겠지요. 첫째로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원은커녕 삶이 더 힘들어지니까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애굽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출애굽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족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내적 쓴뿌리가 다시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을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를 다시 보십시오. 어차피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할 것이었으면 레위부터 그냥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르우벤과 시므온을 같이 지목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문제 없는 사람만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도 문제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문제투성이지요. 죄뭉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를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사용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많은 모세,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언약이 거듭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그 결과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에 족보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사실이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개인의 역사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의 역사에 전혀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로 남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내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잘 걸어서 믿음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잘 걸어야겠지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